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시험이 따라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전에 제가 그 자동차 사고 났다는 말씀드렸죠. 광화문 앞에서. 처음으로 훈련 받으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배도 굶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을까? 택시 운전사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저한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일어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금 투르키예 지방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유태인들이 바깥에 처음 세운 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거기에는 인종이나 민족, 무슨 사회 계급 상관없이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다민족 교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예배드리고 특별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하고 바나바를 또 따로 세워서 파송을 했어요. 저희 7월 달에 아우리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을 선교 답사 같은 것을 보냈어요.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이죠. 어떤 일을 맡겨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하여간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오늘 바보라는 곳, 바보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원어로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예수.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자식.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진짜 예수님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sorcerer, magician 이렇게 나왔어요. 마술하는 사람. 영적인 능력도 있고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토속적인 이 지역의 영적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 바예수, 거짓 예언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총독 서기오 바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죠. 로마의 고위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구도 많고, 특별히 또 7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간에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무엇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바울입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파포스라는 데 갔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굉장히 높은 무슨 지역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이 있었고 그를 방해하려는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 몰라도 뭔가가 구미가 당겼어요. 더 듣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아마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자들, 요세푸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귀족 계급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은 없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처형당했죠?
로마 총독한테 당했죠. 그러니까 같은 직급인 총독한테 처형당해 죽은 사람을 왜 그 후임 한참 뒤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냐고 믿으려고. 거의 있을 수가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 지금 파포스란 지역은 비너스를 섬기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비너스 메리아스 다 기억나시죠? 옛날 그 비너스가 음란한 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 비너스를 숭배하려고 난잡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한 동네가 이 파포스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바울하고. 이 와서 봤더니 이제 너무너무 실증나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듣고 계십니까? 프랑스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갈 때까지 가니까 동성애로부터 지겨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원래 카톨릭 국가인데 프랑스가 청년들이 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얼마 전에 LA에서도 바닷가에서 최다 인원 세례식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에 난잡할 수밖에 없는 미국 청년들이 최대 세례식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불과 한 1, 2주 전에. 그러니까 문화가 여러분 한 극단으로 너무 난잡해지면요, 거꾸로 반동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도 심했다 너무, 이런 깨달음이 오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보아하니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전부 그냥 육체적인 것 아닙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런 것에 내 마음에 허전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의 강남 지역은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강남 지역 밤 11시, 12시 넘으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클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음란합니다. 노래가 좋아서 강남 스타일이지, 여러분, 그 지역 자체가요, 사실 새벽에 깨어나는 도시예요. 다 그런 데는. 저도 근처에 기웃거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직장 생활할 때 술 마시러. 그것은요, 현찰이 모이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는요, 학원가와 강남이 현찰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강남은 그렇습니까? 동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동경 신주쿠 거리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빠찡코 있고 그런 지역. 음란하기가 거리에도. 남창들이 그렇게 많아요, 동경에는. 남창 사진들을 술집마다 다 붙여놨어요. BTS보다 더 잘생긴 청년들이 수백 명이 여러분 사진 붙어 있어요. 골라서 돈 주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만 그렇고 동경만 그렇고, 뉴욕은 어떻고, 암스테르담은 어떻고, 여러분 LA는 어떻고, 전 세계 대도시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실증이 난 거예요. 앵커리지는 어떻습니까? 전 앵커리지만큼 마약과 술에 찌든 도시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에 정신없는 아저씨들이, 한국 사람 같아 보이는 얼굴 새카만 아저씨들이 차에 막 도로에 들어오고,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둠의 영에 눌린 장소이든지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전 믿습니다. 시편 19편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눈을 좀 밝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아우르치 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까? 그들 눈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참, 판사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지역 판사가요, 여자인데 술 취해서 누워 있어요. 대낮에. 여자 판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예수 또는 이름이 또 엘루마란, 원래 이름이 엘루마예요. 이 사람이 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는 나는 뭔가 진리를 찾고 싶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에 그나마 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듣고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해서 못 오게 하고 가로막고 막 했던 사람이 이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관심을 갖고 좀 제대로 살고자 하고자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중요한 모임에 뭐 가지 말라 그러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방해 요소는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좀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걸 제가 너무 강조하면 이제 또 잘못된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귀신론 김기동 목사님 같은 그런 성낙교회 아시죠? 여러분 그런 쪽에 너무 강조는 안 해요. 그러나 강조 안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 뭐든지 귀신의 역할이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것은 있어요. 귀신적인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경험도 해봤고.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3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첫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원리는 여러분 영적 대결이란 제목인데 오늘 첫 번째 싸움의 원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음기가 서려 있어요. 어떤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울한 어떤 집안 분위기도 여러분 가면 달라요. 집안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어떤 누구를 만나면 그 우울한 게 나한테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뭐 청소도 잘해놓고 가구도 비싼 가구고 그런데 뭔가 우울해. 뭔가 이 집은 뭔가 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분란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부 갈등이 있고 이혼 직전 도장 찍으려고 하는 상황일 때도 있고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갔던 권사님들도 느꼈어요. 이 집이 왜 이렇죠, 목사님? 아니 가구도 다 뭐 이태리째 가구고 다 잘 사는 집이고 깨끗하고 청소도 잘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거기에는 분열과 어떤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음기.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면 그곳에 있는 악한 영은 먼저 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곳에 있는 것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쇳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반복하고 뭐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잘 들으세요.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아담이 불편했죠. 그래서 으슥한 데로 갔잖아요. 불편하면 그늘을 찾아요. 그늘에는 습기가 있고 곰팡이가 있어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식물도 햇볕에 나와야 푸릇푸릇 잎사귀가 커지지, 식물이 구석에만 있고 햇볕을 못 보면 죽습니다. 병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기운을, 그 사랑을, 그 자양분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가 껴서 그냥 두꺼운 차양을 했다가, 커튼을 했다가 쳐보세요. 햇볕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얼굴은 예쁘고 밝은데 속의 표정이 구겨진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외모가 뭐 그렇게 미스 코리아는 아닌데 얼굴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속이 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우리가 느껴요.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히 들어오기, 마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처럼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햇볕 못 받는 식물하고 똑같아요.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을 늘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걸리는 것이 있는가? 나는 편안한가? 하나님하고 불편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루만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걸 벗어버리고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내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역사를 못 해요, 여러분.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를 못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녹신녹신한 사람이 되자. 탁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 녹신녹신한 사람이 되세요. 그게 건강해요. 또 그게 화도 덜 나고. 마귀를 그래서 내가 대적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녹신녹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죠. 내가 마귀적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마귀적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편하면 마귀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귀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막 뭐라고 악한 영 대적하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비슷한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너 나랑 가깝잖아 지금도. 너 왜 모른 체 하냐? 맨날 나하고 사귀었으면서. 조롱받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걸 따라서 너무 막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따라하면서 막 그 엑소시스트,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귀신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조용해졌네요. 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난 너희 잘 모르겠다. 너희가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너희랑 가깝잖아.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 대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요, 귀신이 여러분을 덮쳐요. 너 나랑 비슷한데 왜 나랑 가까이 놀자 그러고. 그래서 이 스게와 7 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같이 잘 안 와닿으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우상에 돈을 벌어주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인데 바울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종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좋았는데 바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여종을 나중에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니니까 그런데 있던 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고 안 되겠구나, 다른 지점에 서 있구나 저 사람 하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적해서 이기려면 일단 여러분이 그것을, 세상에 있는 죄를 싫어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정결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편하려면 정결해져야 돼요. 어떠한 우울증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이것이 떠나가면 우리는 괴로움이 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어떤 힘인 사람과 잘 알고 좀 그래야지 편안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크리스천들은요, 정결함이 사라지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했고 남편을 죽였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제일 하나님한테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정결함.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노래도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이 정결함의 원어는 타홀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씻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삼손이 왜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있지만 정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때 묻으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때 묻은 목사님, 때 묻은 장로님, 때 묻은 집사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같이 죄 짓는 안수 집사,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죄를 좋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나도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숨기세요. 불교를 다닌다 그러시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다 그러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은 제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 어쨌든 힘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전혀 감동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떠나면 손가락질합니다. 정결함이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악한 영은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쥐는요, 맛있는 과자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 있는 데를 찾아옵니다. 쥐구멍에 그런 것을 놓으면 쥐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치우면 쥐는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더럽고 상처난 곳을 좋아합니다. 러시아에 티코미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코미로프라는 사람은 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유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주를 했는데요, 부모님이 콜레라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도적대에 들어갔어요. 도적들과 함께 8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 곡물을 뺏어가고 물건 도적질하고 여자들을 빼앗아서 성적 유희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도적대 일당 2명을 죽이고 그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 빼앗은 물건 중에 2권의 책이 있었는데 한 책이 신약 성서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티코미로프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 이곳 저것을 뒤적거렸는데요,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898년, 100년 전이죠 벌써.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셨다.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티코미로프가 이 글을 읽고 자기도 모르게 강한 어떤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곳저곳 뒤적이다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부분 빨간 밑줄이 있는 곳만 강조되어 있는데요.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씀 밑줄 쳐 있는 걸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 동료들과 함께 여행자들을 빠른 발로 뒤쫓아가서 유감없이 그들을 해치고 강탈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막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도둑질을 못했어요. 찔려가지고. 자기 방에서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갔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 얘기하시죠. 그 얘기 읽다가 드디어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도둑들도 같이 굴복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중노동형을 받아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건너편으로 중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수해서. 그러다가 그 경축일에 사면 시키는 거 있잖아요. 모범수였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서 모스크바로 가면서 사람들마다 만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삶을 바꿨어요. 삶을. 가는 곳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순종과 정결이 성령 충만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두 번째, 어떻게 대적했느냐?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면 두 번째 우리는 마귀를, 눈을 깔았습니까? 지금 눈을 낮췄습니까? 무서워서 엘루마를 보고? 아니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주목했습니다. 뚫어지게 봤습니다. 기가 꺾여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잘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딜 가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러한 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을 침울하게 하는 여러분 생각, 상처, 그것도 여러분이 똑바로 바라보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적을 구분하는 것. 근데 여러분 계속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또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내 상처만 보면요 침울해집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9절에 쳐다보고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뭐 했습니까? 세 번째는 꾸짖었어요. 저를 따라서 꾸짖었다. 여러분 꾸짖어야 됩니다. 귀신님 떠나가 주십시오. 주시시옵소서 하시면 안 되고 떠나라. 호되게 꾸짖어야 됩니다. 파도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꾸짖는다는 것은요 권위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꾸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right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영어로도. 영적인 전쟁은요
권위가 나한테 있다는 모든 것 사실 마음의 싸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굉장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겨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중보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민감한 영적인 것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첫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미국에 여러분 난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시민권이 있다. 영주권이 있다. 그 자체가 힘이 생기게 하잖아요. 나한테. 어디 가서 경찰을 봐도 안 두렵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요.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여러분 몇 억을 빚을 져서 도망다니는데 걸렸어요. 빚쟁이들 대장 몇 사람이 해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도 멱살 잡아요? 훨씬 큰데요, 여러분보다? 그때는 뭘 보여주면 되냐면 돈 다 냈다는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아멘? 돈 다 냈다는 영수증이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그것은 공포물에서 만든 이상한 것이지 실제로는요 그렇게 커 보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약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약합니다.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몇 번 느꼈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처음에 다 무서웠어요. 제가 얼굴도 험상 붓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마치 유대인에게 히틀러 이름이 무서운 것처럼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귀신들에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밤에 시끄럽게 다 환자들 깨우지 말고 조용해라.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외에도 오늘의 교회 식사하면서 2천만 광장 식사할 때도 앞에서 귀신 들려 있어요. 그 자매님한테 식사하면서 막 난리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 앞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사람들 식사하고 있는데 조용히 했더니 콜을 걸고 잠을 자요. 거기서.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교회 부목사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을 다 냈는데 뭘 여러분을 클레임을 겁니까? 다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 무섭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나 시민권이 있다 하늘나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나님 빨리 만나고 좋지 뭐.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딜 가서든지 누굴 만나서든지 어떻게 인식하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꾸짖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권세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습관 여러 가지. 무슨 방언을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깨끗해야 돼요. 첫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둘째, 마귀를 보면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셋째, 꾸짖으십시오. 오늘 그렇게 했더니 눈이 장님이 되고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귀신,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정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그 무속인 찾아간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 걸 알아맞히는지.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다 영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진짜 무당은. 가짜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도 많지만.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귀신, 마술, 영적으로 선하지 않은 존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는 인정하되 그들의 능력은 인정하지 마세요. 아멘. 이 존재들은 질병도 가져다 줄 때가 있고요. 또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고 음란을 주어서 그런 음란죄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고 무서운 생각으로 불면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요, 이런 것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은 내 상처예요. 내 분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끈적끈적한 걸 좋아해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만 따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스게와의 7 아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무당박수 엘루마를 내쫓게 한 것처럼, 그런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대적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은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방학이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생각과 어떤 상황, 사건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